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동안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그리고 그곳에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더욱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모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만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편 14편 14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과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칠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도된 자를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숨을 본 봄에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모스크바와 또 에스토니아 탈린 지역의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의 몇 교회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때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욱 친밀함을 느끼고요. 말씀에 맛을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집회를 정기적으로 계속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울 분들이 많이 모여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이 모스크바에서 이제 수양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확실하게 상담도 하고 해서 구원도 확실하게 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인 것도 아주 철저하게 좀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며칠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는요 공산당 시절에 아마 그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 같은데요. 곳곳에 수양관이 아주 많아요. 아주 큰 것이.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수양관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봤어요.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공산당 그 사상을 전하는 곳에서 이제는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이제 처음 갔는데 그곳에도 오랫동안 그 러시아 그 공산당의 그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은 아직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신앙적으로 아주 그 사람들이 거기도 물론 러시아 정교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럽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종교 교역을 했던 그 초기에 그리로 와서 교회를 세운 그런 루터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13세기 때 세운 교회당에 갔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약 700년 된 교회예요. 교회당인데요. 그런 교회당이 세계적으로 몇 개 없답니다. 그런데 아주 큰 교회당입니다. 시인에서 보면 아주 빼쭉하게 어디서든 보이는 그런 곳인데 그 꼭대기까지 그 종탑까지 올라가는데 한 60m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요. 꼬불꼬불 올라가는데요. 아주 힘들어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그 시내가 다 내려도 보이는 그런데 그 약 700년 전에 그러한 교회당을 세웠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 교회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아주 너무 반가워하고 옛날에 처음에는 그게 그 천주교회당으로 세웠는데 전쟁 때 그 빼앗겨 가지고요 루터 교회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침례교로 쓰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맞아서 이제 교회당에 데려와서 그 강대상 앞에서요 이분이 무릎을 꿇더니 자기 안수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는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분이 또 일어나서 또 우리에게 손을 대고 또 이렇게 전부 기도를 하는데 너희는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좋아요. 나중에 그분이 그 자기 교회 와서 집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그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 빌리그램 목사도 거기 가서 집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우리가 원하게 하면은 집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또 집회를 하고 또 오순절 교회도 또 가서 집회를 하고 또 형무소에 가서도 여자 그 뭐야 저 감방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자 죄수들을 모아놓고 또 전도했는데요. 복음을 얘기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또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역에요. 참 보니까 영적으로는 참 불쌍해 보이고요. 이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초청했던 그 총회장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모스크바에서 우리 그 성경 세미나 할 때에 참석한 분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구원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분이 계속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집회를 하게 될 때 그분을 계속 초청을 해서 말씀을 배우고 계속적으로 훈련하면은 아마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그분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싱키에 하루 동안에 갔다 왔는데요. 그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부끄럽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생활이 좀 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국민 소득이 2만 5천 불 정도 된다니까요. 훨씬 낫죠. 이쪽 탈린에서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만 가면은 바로 헬싱키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주 좋아요. 그런데 생활 수준은 아주 그 핀란드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마침 안내했던 분이 이쪽에 우리 총회장이라는 분의 그 아주 소꿉 친구라 그러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쭉 하는데 확실히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하여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다는 건 또 기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교회당도 많고 그 교회 역사가 굉장히 깊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다고 그러면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참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 자기처럼 확실히 깨닫고 교제하는 사람이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 세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이분이 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바로 당신이 전해야 되겠다고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계속 성경을 배울 수만 있다면은 성경을 배워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자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 여행이 아마 그 에스토니아나 저 핀란드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그 부쿠라파에도 일찍이 교회가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아주 왕성하고 근데 부쿠르파 쪽에는 그 러시아 정교회보다는 루트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또 침례교 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그 세속화되고요, 해이해지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좋고 또 생활 수준도 아주 높은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황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거 구경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총회장이라는 분도 얘기하기를 많은 선교사들이 다녀갔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준 사람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어떤 책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되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러시아와 그 구소련 15나라 2억 5천만 명 이상 되는 그 러시아와 구소련 여러 지역과 또 동구라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좀 있었어요. 우리 복음 전하는데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뒤에 있다는 걸 믿으니까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고 또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구별되는 것 아주 우리도 이번에도 분명히 느꼈는데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 북한에 이번에 우리 그 봉사회장님 송문회 장로님요 며칠 전에 이제 평양 갔다 오셨어요. 이 얘기해도 괜찮죠? 이번에 많은 사람이 평양 정주영 회장이
그 만든 그 뭐예요 체육관 그 기념 뭐예요 그 준공식입니까? 그게 많은 사람이 다녀왔는데 아마 육로로 평양까지 갔다 온 건 아마 이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1,000명 이상 사람들이 다녀왔는데 앞으로 아마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 문이 무슨 문이 열리느냐? 관광 무슨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도 한 번쯤은 복음이 전해지고 아마 끝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걸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복음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있는 대로 여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다 했으나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름도 지나고 가을 추수 때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빈 들판에는 거둬두지 않는 곡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좀 있으면 썰이가 나르고 눈보라가 칠 텐데 아직도 거둬두지 않은 곡식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추수하지 못한 곡식이 빈 들판에 너무 많이 있는데 추수꾼은 얼마 안 되니 참 답답할 일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막 끝나고 은혜 시대가 막 끝나고 환란의 때가 지금 닥쳐오려고 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은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할고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지만은 확실한 복음을 전해줄 책임은 있거든요. 우리에게요. 한 번씩은 확실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입의 말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비하면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뭐 육신적으로도 참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 전국의 교회 수가 자꾸 많아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말고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다른 데서도. 그러나 이 한국에처럼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세계적으로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또 듣고 해서 그 복음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구원을 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옛날에 복음들이 저 유럽에도 뭐 저쪽 소련에도 그 러시아 쪽에도요.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에도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남한보다는. 그러나 그 복음이 무슨 사상에 의해서 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이제 숨겨지고 박해를 받아서 지하로 들어가 숨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치스당 때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물론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요. 폴란드가 아니라 스페인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세속적인 것 때문에요. 이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고요. 아주 형식화돼 버리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끝나버리고요. 교회당에 오면 교회 교인이 뭐 몇천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보면 얼마 안 모여 있어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명단에 올른 것이 몇천 명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뭐 독일 같은 데는 전체 국민의 9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국가에서 교회당을 지어주고 전부 재정적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 대신에 전 국민은 종교세를 5%를 내야 돼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내는데, 물론 이제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될 겁니다만은 하여튼 그 의무적으로 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이 뭐 10명이 있든지 1명이 있든지 월급은 나오니까 목사는 굶어 죽을 걱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교인 수는 많은데 교회당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 할머니들이나 이런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만 며칠 모이고요. 크리스마스 때나 이제 부활절 때는 또 다 모인대요. 1년에 한 2차례 이름 걸어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신경을 안 씁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지만은 세속화돼 버리고 교회가 형식화돼 버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그 힘있게 복음 전해지는 이런 그 교회의 형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도 힘이 없어요. 자기들 신앙생활 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곳마다 정말 성경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배우고 있는데, 집에서 요한복음을 좀 충분히 읽으시고 또 배우신 말씀을 다시 좀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충분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15장 제목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15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중심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됐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뿌리에서부터 공급하는 그 모든 진액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옛 성품도 남아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복음 전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악조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있는 이 옛성품과 싸우고 밖에 있는 악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이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그리고 은혜와 능력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또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대로 그런 말씀대로 이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계셔요. 옛날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에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만 배우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이 두세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그 말은 주님 앞에 자기를 바친 사람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굴복시킨 사람들, 오로지 주님께서만 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바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가만히 주무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런 장소만 마련해 드리면 주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교제라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라든지 교회라든지 그것을 아주 귀중 여기는 이유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많은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 너무 그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 아니냐 하지만은요, 그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손가락 이 마디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가락이 머리에 붙고 발가락이 머리에 붙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 몸이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이 몸에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인들이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셨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그러면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몸은 머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응? 머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응? 머리가 지금 명령합니다. 야, 손가락 까딱까딱 해봐. 까딱까딱. 이거 붙어 있잖아요. 예? 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명령해도 아마 꼼짝 안 할 거예요. 예. 뇌신경에서 그 다음에 중추신경으로 말추신경까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명령하면 즉시 그 모든 몸에 명령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에 연결되어 있고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뇌 하수치에서 성장 호르몬이 몸 전체에 공급이 되고, 그 마디를 통해서 이 지체의 각 끝 부분까지 전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나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주님의 머리 대신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몸에만 붙어 있으면은, 이 지체는 붙어 있으면은 몸 안에 있는 모든 걸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머리가 명령하는 것에 온 몸이 같이 움직일 때 지체는 같이 쓰임 받아요. 이 손가락이 내가 머리의 뜻에 순종해야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하면냐,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붙어 있으면 절로 같이 써요. 그 이치만 알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제로입니다. 왜? 신앙생활은 개인의 어떤 열심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무리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은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무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는 무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 그 무리를 떠나면은 주님의 말씀이나 생명이나 은혜나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메말라 버리고.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신앙생활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히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문제죠. 그 사람이 물론 구원 받았으면 언젠가 주님께 돌아오겠지만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야 되고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거하던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 계속 있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또 하나의 증거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육신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말씀이 계셔요. 썩지 않는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말씀이 이제 이 마음속에 믿어졌고 말씀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나이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말씀이 계셔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충만히 계셔요.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계속 배우는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사람이 말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결정되겠죠. 그 사람이 이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은 그 세상적인 거 욕심을 따라서 살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분이 가득한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분이 나오죠. 예? 욕이 가득한 사람은 건드리면 욕이 나와요. 자루라도 그 쌀을 넣으면 쌀자루가 되고 콩을 넣으면 콩자루가 되고 술을 넣으면 술자루가 되고 술통이 되고, 사람 마음도 그 안에 마귀를 품고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마귀가 나올 겁니다. 세상 것이 나올 겁니다. 세상 것이 가득한 사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응?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이 마음을 자기도 가질 수 있고,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겠죠. 그래 행동할 때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점점 풍성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의 가르침이 고민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붙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했지만 그들 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볼 리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껍데기뿐이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는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처럼 주일날 가면 영락없이 교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경건하게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물론 첫째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배워도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머리에서 뺑뺑 돌다가 사라져 버려요. 이 말씀은 어떤 우리의 이성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지식은 머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이고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사상이 되고 그 사람의 육신적인 어떤 그 인격적인 도움은 되겠지만은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영혼 속에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내게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돼지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러시아 정교회 이번에도요 그 교회당에 또 들어가 봤어요. 뭐 겉으로는 굉장히 웅장하고요 뭐 금칠을 해놓고 안에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의자가 별로 없어요. 의자가. 왜냐하면 앉아서 차분히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은 없어요. 그냥 서서 뭐 무슨 아름다운 목소리로요 곡을 붙여서 이렇게 기도문을 애우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 켜서 그리고 이제 합장 기도하고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앞에 기도하고 입 맞추고 어떤 사람은 그 성당 바닥에다가 입 맞추고 아주 제법 진지합니다. 그 표정은.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과 진리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속에는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풍성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배우신 거 기억날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이 되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계셔요. 각 사람 안에도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 끼리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물통 위에다가 기름을 뭐 참기름이나 이런 걸 쏟아 놓으면요 기름은 기름끼리 탁 뭉치잖아요. 흩어놔도 또 뭉칩니다. 뭉치는 힘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연결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도 계시고 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한문으로 따지면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에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왜? 항상 거기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도록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왜 모입니까?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어떤 사람 처음 오는 사람은 도대체 이 교회는 뭐 주일 집회를 그냥 설교를 말이요 막 1시간 반 막 1시간 40분 막 길면 막 2시간도 하고 막 아이고, 참 지겹다. 그래 이제 1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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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40분,
자기 다니던 옛날 교회는 그냥 20분 내지 30분만 샤빡하게 끝나고 빨리 이제 뭐 볼일 보러 가잖아요. 기분 좋게 이제 놀러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왠지 차분하게 성경을 배우는데, 예? 그래서 이제 몸부림 치다가 이제 다음부터 다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라.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데도 초등학교부터 중등부,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 분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새벽부터 밤중까지, 예?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앞으로 몇 년 좀 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그래 성경 배우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냐고. 집에서 성경을 몇 시간이나 성경을 읽길래 그래요. 예? 텔레비전에 몇 시간씩 보면서, 예. 성경 보는 시간은 그렇게 인색하고 성경 배우는 시간은 그렇게 아까우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냐고.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떤 곳에 가면 밤새도록 그냥 새벽 날 셀 때까지 밤새도록 얘기했다고. 그 어떤 사람은 듣다가 끄떡끄떡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다고. 예. 유두고라는 사람. 예. 그 있잖아요 성경에. 예? 근데 이제 바울이 살려주기는 했지만은요, 그걸 보면은 막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락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니까. 예.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는 데는요, 이 말씀의 맛을 들이면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져요. 이 말씀에다가 맛을 붙이면요, 사실 다른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성경. 예. 여행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요, 막 책을 많이 읽잖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전철에 그 에스카레이터 타고도 책 보는 사람들 많아요. 쭉 올라가면서 계속 읽어요. 전철에서도 물론 복잡하고 왁작왁작하는데도 책을 갤 수 있어요. 예?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보면은요, 뭐 깨알같이 있는 걸 읽고 있는데, 성경 읽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잖아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행할 때요, 비행기 안에서나 열차 안에서나 그 버스 안에서 틈틈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요,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그 발랄한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붙들어 매겠느냐, 무엇으로 깨끗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청년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예?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돼요. 가방에다 넣어가 댕기는 소용 없어요. 책꽂이만 꽂아 넣어 소용 없어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 마음에 두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장적 죄를 넣고 죄가 장성은 사망을 낳는 탁 물리친다고. 세상에 어떤 그 무슨 유행이나 사치나 이런 것이 탁 들어가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탁 물리쳐. 예?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딱 있으면요, 적이 나타나면 화살을 뽑아서 쏘아듯이, 예? 그 말씀의 검으로 하나씩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이게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예?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 딱 두면은요, 형제를 미워할 마음 생기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딱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죄를 지어도 심상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은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갈 수 있고 주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실제 생활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말씀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말씀이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지나가는 여자 보다가 이쁜 여자 있으면 하나님 저 여자 놔주시오. 좋은 자동차 가면 저것도 놔주시오. 좋은 집이 있으면 하나님 저것도 놔주시오.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얼음 공장 하신대요. 뭐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뭐 아이스크림도 하고 얼음 장사하는 분이고, 장로님 한 분은 우산 장사인데요. 우산 공장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년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음 공장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땡땡 가물러야 돼요. 우산 공장 잘 되려면 계속 장맛비가 쏟아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 드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싸움 붙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말씀이 그게 무엇이든지라고 한 그 안에 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무엇이든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뭘 구하겠어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될 거예요. 항상 주님의 뜻만 생각하게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겁니다. 자기 어떤 욕심이나 자기 육신의 어떤 소욕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이 받지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의 잔은 우리가 마셔야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받을 그 저주, 심판, 그 잔을 주님이 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그 대신 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데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간사하다는 말이거든요.
야곱이 얼마나 강교하고 간사한지요. 예?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뒷다리 붙잡고 나왔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은 남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 동안에도 외삼촌은 야곱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딸 둘 주면서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었고, 야곱은 외삼촌을 이용해 가지고 또 부자가 됐어요. 서로 이용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형이, 예?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몰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스가. 네. 그 옛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야곱 자기 수단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천사와 싸로 시험을 하는데, 이 날이 새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 놔라 그랬는데 못 넣겠다고. 탁 때리니까 여기 환두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예? 평생 절뚝절뚝하면서, 예?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라는 것은 간사하고 강교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산다. 이스라엘의 말은, 예?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도 되지만은요, 하나님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거예요. 굴복한 거예요. 자기 육신의 세력이 꺾어진 거예요. 자기 기력이 끝난 거예요. 이제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겠다는 것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주장하시고, 예?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꺾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예?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죽게 해주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살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예.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담대한 기도가 뭐예요? 기도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이거든 들어주시고 뜻이 아니거든 들어주지 마시옵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좀 힘이 없는 기도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담대히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면 그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당장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1년 후에 들으시는 것도 있고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을 때 가서 이루어질 때고 죽은 후에 이루어질 기도도 있을 거야 아마.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물론 합당치 않습니다. 그 사람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일 겁니다. 왜? 그것은 진실치 못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 내용은 좋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이제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속에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죠. 기도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 전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복음 듣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할 사람들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과 그 다음에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두 마음이 연결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가꾸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농부가 만족하죠. 예?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농부는 아마 실패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미리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독생자는 외아들이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죽을 때는 독생자로 죽었는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왜 독생자를 희생했느냐?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한 아들을 고난을 받도록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희생했는데 거기서 아들이 몇 사람밖에 안 태어났다.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밖에 안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생이라는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그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열매입니다. 열매가 열리긴 열리는데 이게 조금 열매 맺히다가 쭈그러진다든지 이게 설 익었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완전히 익은 열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개 그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 개인을 가르쳐서 열매라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히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우리 개인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열매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또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는 더 많은 포도를 맺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탄생시켜야 돼요. 그 열매예요, 열매. 러시아 사람들은, 그 러시아의 특별히 그 기독교인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아요. 한 집에 막 5, 8, 12 이런 많이 낳아요. 이거 산하제한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대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낳아요. 이번에도 만난 사람 자기 집에 애들이 8이라든가요. 또 더 낳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 못하게 그들랑 애라도 많이 낳아가지고 군박해. 낳기만 하면 뭐예요? 군받기만 한다면 많이 낳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보다는 더 전도해서 많이 탄생시키고 하나님 자녀를, 그렇죠? 많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에 있는 열매,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니라. 어떤 큰 땅도 크고
막 모든 게 풍부한 부자 나라인데 왕궁이 막 엄청나게 금은 모소로 꾸몄고 정말 용상은 막 그 왕의 보좌는 엄청난데 떡 앉았는데 백성은 한 19명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왕 해먹을 맛이 나겠어요? 그 왕의 수치라 그랬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 전에 그 중국의 덩소평이가 말이에요. 미국에 갔을 때 큰 난쟁이 말이에요. 기초만한 덩소평. 나는 13억의 왕이다. 너 미국 다 해봐야 뭐 2억 7천만 명인가. 나는 10몇 억이다. 아주 그 난쟁이 같은 조그마한 덩소평이가 말아서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렇죠. 백성이 많으면은 목에 힘줄만 하죠. 백성이 많아야 그 통치자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 생활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선한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 했잖아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간절히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전도 여행하면서요, 야, 이건 뭐 우리의 시간 바쳐서 수고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바친 그 귀한 헌금 그 돈을 써서 어떤 데는 환영도 하지 않는데 가서 아쉽게 전도를 하고 어떨 때는 진짜 아쉬운 전도합니다. 한국에서는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인 데서 집회해달라는데도 못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 가서는 막 외국에 가서는 몇 사람 앉혀놓고 전도하려면요, 어떨 때는 속상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러는가 싶고 이렇게 아쉽게 전도해야 되느냐고. 그래도 그런 마음 가지면요, 저 아프리카는 누가 가겠어요? 어떤 사람 7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받아서 붙잡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전도회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으면요 본전 뺐지요. 그래 또 뭐 전도인은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번에도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전도인 아닌 분도 집사님들 몇 분 동행했는데 자기 경비대 써가지고 비행기 표 사고 호텔비 쓰면서 어떤 또 형제님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들 두 분이 그 자기 회사에 바쁜데 다 제껴놓고 17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회사를 17일간 비워놓으면요 멀리서 전화하려니까 전화도 잘 안 되죠. 뭐 어떻게 되냐, 잘 되냐, 어쩌냐. 전화 들리당 말당 하다가 끝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일 제껴놓고 가방 들고 댕기고 막 심부름하고 뭐 비디오로 찍고 그 봉사다 하거든. 그런 뭐 손발 역할 하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또. 자매들은 또 식사해야 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땀새 이렇게 해야 되냐. 누가 그걸 안 한다고 누가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 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다고 돈이 생기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적은 하나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모쪼록 몇몇 사람이 구원받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 것은,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왜? 몇몇 사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왜?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따르고 선생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을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죽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는 왜 보내셨느냐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보내신 선생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미리 밀같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또 하나님의 미라처럼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그 하나 죽어야 된다. 그래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산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는다고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생명이 딱 끝나는 것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는 게 죽음이요. 자기의 자유도 포기하고 자기의 행복도 포기하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자유와 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잉태의 고통을 받고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요. 그 이쁘던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진액을 다 빼가지고 애를 낳고 키우는데 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만 보고 기뻐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바울 사도도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를 나타내게 합니다.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늘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죽지 않는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해요. 먼저 생명은 다음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탄생을
생명을 탄생시킨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자기의 만족과 행복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영혼을 구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기 일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건 그 거짓말 기도예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너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느냐? 예, 원하고 말고요. 그럼 너는 다른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네 시간을 바쳤느냐? 물질을 바쳤느냐? 네 목숨을 바칠 용의가 있느냐? 바울 사도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내 생명 같은 거 이거는 100분에 더 죽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2년간 복음 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돼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고. 나와 내 가족들만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했느냐? 만족하느냐? 아니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이 없이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망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 먼저 죽어야 된다. 하늘 밀처럼 죽어야 된다.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알이 죽었어요. 우리도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을 자격도 없고 자기가 죽었는데 또 뭘 죽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서 죽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자기를 희생하면은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대가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영혼을 구원받도록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일처럼 죽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니라. 많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육신에 빠져서 살고 자기 중심으로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제자냐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데 제자라는 사람이 콘도레 부르면서 부채질하면서 따라가면 되겠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선생은 땀을 뻑뻑 흘리면서 수레를 끌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라는 사람이 콧노래 부르면서 뒤에서 얼성얼성 따라가면 되겠어요? 선생이 끌면은 뒤에서 밀고 땀을 흘리면서 그게 제자지.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명실공히 그리스도의 제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앞서간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될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이번에 추수, 이제 덜에 있는 곡식은 다 추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아직. 그게 하든 말든 이제 우리 할 추수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서 죽어서 이루신 그 구원,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주님은 수고했고 우리는 주님이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희생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 이웃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213장)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기도하던 우리 전체 대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더욱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전도 집회가 성공리에 끝나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선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모두 오셔서 저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와서 저녁도 잡수시고 교제도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맡기신 일을 전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에도 힘쓰고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시 반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가능하면 늦지 않도록 일찍 오셔서 식사 끝나고 전부 말씀에 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전도 집회에 힘을 집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전도 그 안내지 뒤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전도할 때 사용해 주시고 그 가지고 이래 보면은요 그 전도 그 내용이라든지 그 안내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시
주로